자유주의 신학 중생 구원. 제가 자유주의 신학이란 말을 들은 게 30년 전 고등학교 때 목포에 있는 교회에서입니다.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검정 가방 들고 머리 푹 숙이고 교회 계단 올라오시면서 어디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왔다고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중학생 때 담임 목사님 미국에 유학 보내드렸거든요. 저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이 무언지 잘 모릅니다. 좋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최근 급동방송 모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영화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목사님이 사용한 대사를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신 것 압니다. 안 도와줄 것도 압니다. 방해는 말아주십시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리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대사 비슷한 말을 고등학교 때 한 번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목포는 바닷가입니다. 무당들 많습니다. 강신무당, 학승무당, 토정비결 보는 역술가 등등 하긴 바다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배진수식 할 때 고사 지내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습 무당의 기본이 장구나 북을 가지고 갑니다. 춤추어야 하니까요. 강신무당은 작두와 방울입니다. 신 받은 것을 보여주어야 하니까요. 이 사람들 밤 낮 가리지 않습니다. 낮 밤 가리는 것은 역술가나 불교에서 그러는 거지요. 아무튼 돈 들여가며 하는 고사에 학습무당 불러와서 하더군요. 마침 선조님을 뵈어서 물어봤습니다. 나도 참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걸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답해주는 선주도 그렇고요. 왜 강신무당 부르지 않았느냐? 답은 미쳤냐? 강신무당 부르게 바다 나가서 귀신이 장난치면 다 죽는다. 입니다. 그럼 고사는 왜 지내십니까? 귀신 있는 건 아니까 안 지내면 찝찝하다 입니다. 그리곤 하는 말이 나중에 북어 머리 걸어놓거나 또는 강신무당에게 가서 부적 한 장 사다가 붙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헐! 그러니까 귀신 너 있는 걸 아는데 우리 일에 간섭 말라라 대신 간혹 가다 부적 한 장 사주마입니다. 이 말과 자유주의 신학 표현한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는 걸 아는데 우리 인간의 일에 간섭 말아라 대신 예물이나 재물은 받지 마.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생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는 사람은 다 중생하였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면서 심지어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받았으면서도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았으니 모든 학습과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고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서 말하였기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마 이분들은 입으로만 시인하고 마음속으로는 시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요. 사도행전 8장 14에서 16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빌립 집사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만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바로 성령 받으라. 기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대화를 나누어 보고 성령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1, 2절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는 바울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와 대화입니다. 아마 아볼로로부터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무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묻진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니 서로 대화 도중 성령 받았는가 물은 것입니다. 그리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세례 전에 사도행전 10장 38에서 44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수님을 구원자로 간증하였을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중생의 씻음을 말하므로 회개의 세례 예수님 믿음으로 보혈의 피로 죄 사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로씀으로 성령 세례를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난 예수님 믿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를 믿는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은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입니다.